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은 셀베이션, 구원의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만일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이마에 새겨지거나 손등에 나타나거나 당신은 구원받은 것이 분명합니다라는 편지가 집으로 날아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눈으로 보이지 않고 영이신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분이 아닌 것처럼 구원받은 증거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구원은 신령하고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안전한 확신의 근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을 통한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 고백을 통한 확신과 모든 구원받은 받은 자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을 통한 확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 가지 외에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나 깨달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임종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며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계속 불안해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목사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게 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난 뒤에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장로님 잘못 읽으셨습니다. 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지 말지 죽어봐야 알겠고 심판에 이를 수도 있고 이르지 않을 수도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 않을 수도 있느니라. 그러자 목사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즉시 장로님 맞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언제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비로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또 한 가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0절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에 새로운 법을 기록하셨는데
그 법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것이. 여기 본문에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두 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첫 번째 맺은 옛 언약인 구약의 율법은 돌에 기록한 반면에 두 번째 맺은 새 언약인 신약의 복음은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했다고 말씀합니다. 본래 두 번 계약을 맺으면 옛 계약은 파기되고 새 계약이 유효한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진 인간들과 새 언약을 어떻게 맺으신 것일까요? 복음 세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며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처럼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피로 맺어진 언약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새 언약을 맺으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 때까지 예수를 믿고 영접한 성도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생각과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라는 확신을 갖고 계속해서 그 생각과 마음을 넓혀갈 때 큰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력보다 인정력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이해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먼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선포할 때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간혹 보면 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처럼 다 이해하고 난 뒤에 인정하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은 이해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해라는 좁은 세계에 갇혀있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입니다.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해를 불신앙의 근거로 두는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은 이해를 넘어선 사랑을 요구한다는 것이. 나는 이해보다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원합니다. 나는 실수와 허물이 많아도 그런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랑을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닫혀진 마음을 열고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새 언약을 맺으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 즉시 생각과 마음 속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내 자녀가 되리라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새로운 법을 새겨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미국 세들백 교회 리고런 목사님이 교도소의 재소자들에게 설교하러 갔는데 분위기가 너무나 산만했습니다. 그는 즉시 주머니에서 $100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높이 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 $100를 갖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그러자 모두 다 손을 들었습니다. 한순간에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지폐를 구기고 살짝 찢은 뒤에 여전히 돈을 갖고 싶습니까? 모두가 갖고 싶다고 하자 이번에는 돈에 침을 뱉고 바닥에 던져서 발로 밟은 뒤에 말했습니다. 이래도 이 돈을 갖고 싶습니까? 변함없이 갖고 싶다고 말하는 재소자들을 향해 그는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하여 갖고 계신 마음입니다. 학대를 받으셨습니까? 이용을 당하셨습니까?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물론 여러분은 죄를 지어서 그에 대한 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구겨지고 찢기고 짓밟혀서 더러워진 지폐와 같이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가치는 단 $1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외쳤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언약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유효한 법인 것입니다. 두 번째, 새 언약을 받은 성도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본문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새 언약을 맺으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요. 누가요? 유일한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신학자 모리스는 이 말씀을 이렇게 명쾌하게 해석했습니다. 새 언약 안에는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한다는 약속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사실 옛 언약에 속해 있던 구약시대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범할 때마다 제사장을 찾아가서 속죄 제사를 드려달라고 간청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유일하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신약시대 성도들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속죄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모든 죄를 대속하는 제물로 바쳐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더 이상 죄책감에 빠질 이유가 1도 없는 것입니다. 지나친 죄책감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죄를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완벽하게 살려는 마음이 지나쳐서 안달복달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생각하실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전에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어떤 강사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외로 한국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이 지나친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다면서 목사님, 완벽주의를 내려놓으세요. 사모님, 지나친 죄책감에서 벗어나세요. 라고 말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뤄놓으셨는데 뭔가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아직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그 일을 하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억지로 죄책감에 짐을 지우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한국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어요. 그렇습니다. 뭔가를 스스로 깨닫고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했구나 라고 자책하며 앞으로는 더욱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자고 다짐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자책이 지나쳐서 내가 이렇게 엉터리로 살았다니 나는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야. 완벽하게 살지 못한 자신을 자학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기쁨을 잃어버릴 정도로 너무 진지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열악한 형편과 믿음 때문에 제대로 헌신하지 못한 자신에 대하여 너무 자책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가 말씀대로 살려는 태도는 좋지만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것은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흔히 사탄의 음모 3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죄책감과 의심, 불신앙을 통해서 성도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2절을 다시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와 성령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했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런데 초대교회를 가장 크게 위협했던 율법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진리와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 자유를 뺏어가는 일이었어요. 바울 사도는 그들을 가리켜서 거짓 형제들이라고 부르며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종으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예수만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하고 율법도 철저하게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도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만 거룩하고 모든 육적인 것은 다 속된 것이라며 초대교회 성도들을 끊임없이 정죄하는 말로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에, 이처럼 자신들이 잘못된 율법주의와 영지주의 사상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오히려 진리와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온갖 비판과 정죄의 말을 쏟아놓고 있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를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받은 성도들의 불의까지도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린 그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과거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낡아지고 쇠하여져가는 옛 언약인 율법에 너무 매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과거의 것에 너무 매여 살지 말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사람은 과거에 잘한 일을 붙잡고 있으면 교만해지기 쉽고, 과거에 잘못한 일을 붙잡고 있으면 죄책감에 빠지기 쉬운 것이에요. 성경은 바울 사도는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했어요. 당시에 바울은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자신이 가졌던 명예와 권세를 조금도 아쉬워하거나 그리워하지 않았어요. 또한 자신이 박해했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에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에 매여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패와 상처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실패와 상처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하는 것이. 그런가 하면 과거의 성공에 매여 있어도 안 됩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하면서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래의 성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과거의 성공이다. 과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옛 언약인 율법이 낡아지고 쇠하여지게 하신 것일까요? 흔히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설명할 때 율법은 시어머니, 복음은 친정 어머니로 비유합니다. 만일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오셨는데 자리에 누워서 일어나지 않는 며느리가 있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세상에 시어머니가 들어오는데 일어나지 않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말할 것입니다. 반면에 친정어머니 앞에서 딸이 누워있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왜냐하면 모든 것을 법으로 보지 않고 사랑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옛 언약인 정죄의 율법은 낡아지고 쇠하여지게 하신 반면에 새 언약인 복음은 영원토록 낡아지거나 쇠하여지지 않게 하셨던 것이. 오늘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과 영생을 얻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